이제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제 십계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이제 두 가지씩 살펴보시느라고 조금 힘드셨죠? 저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하니까 좀 여유가 없고 또 그랬었는데 오늘은 계명이 딱 한 가지니까 충분히 살피고 또 은혜도 깊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제 10계명은 이제 이후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제 10계명 자체가 이 마음을 다루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모든 1에서부터 9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살펴볼 때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표면적으로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모든 10계명이 다 그렇다라고 모든 계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저 보여지는 행위로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처음부터 잘못된 적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제 10계명의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번 한 달간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계명들이 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오늘 이 탐심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면 더 유익하고 은혜되는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차적으로 제 10계명은 탐심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말 그대로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욕구, 먹고 이렇게 마시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이 다른 사람의 것을 향하여서 갈 때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탐하는 것으로 이것이 넘어갈 때는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가로 2번 보시는 것처럼 방가로 2번 보시면 이러한 탐심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게 되어질 때 다양한 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 모든 것이 대부분 다 탐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간음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도둑질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죠?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이 탐심, 우리의 이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발적인 범죄는 어떻습니까? 우발적인 실수로 했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다 어떤 거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 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탐심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는 거죠. 내재되어져 있는 그 탐심이 작동한다는 것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 10계명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규제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이 주님의 이 명령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음 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멋진 외모, 또 어떤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볼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이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 그것을 죄로 규정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으로부터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이 제10계명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가로 2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제10계명은 나머지 9가지 계명 또한 그저 외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의 차원으로부터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또 삶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외형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저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그저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제10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10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제10계명은 다시금 1계명으로 돌아갑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10계명과 제1계명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가로 2번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시기에 신자는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이 어거스틴의 말 또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고백인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떻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또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지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염려와 또 우리의 욕심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더욱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염려와 우리의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2번으로 넘어가서 이 제10계명은 우리에게 그래서 만족과 감사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값없이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지금 현재 모든 신자가 누리고 있는 동일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뭐라고요? 이미 나중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와 같은 그러한 순간이더라도 우리는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방가로 이번에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신자는 그것으로 그저 자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래 누가복음 말씀처럼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가 가진 이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든 신자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이 쾌락과 부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갖고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 한 분을 이미 소유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 우리가 지금 막 갖고 싶어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젠가는 쇠하여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신자들, 성도는 결국에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뒷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보다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을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것을 하면 남들 부럽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낱 없어질 것을 구하면서 살지 말고 뭘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요한 1서 말씀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살아가지만 오직 이 하나님의 뜻만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기에 이제 이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더 나아가 탐심을 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계속 욕구를 막 채우면 언젠간 욕구가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나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길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말하는 겁니까?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잘 선용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드는 생각이 뭐죠?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탐심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큰 3번 제10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먼저 우리가 이 제10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이 참된 만족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으며 살 때 우리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이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이 악한 마음과 또 생각을 고치려거나 또는 통제하거나 절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죄악된 자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인용글로 살펴봤던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참회록에 쓴 유명한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유년 시절에 수박을 훔친 이야기를 적어두었는데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박을 서리하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수박을 서리하시겠습니까? 1번 배고파서, 2번 수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2번 3번 또는 가난해서, 이제 집에 먹어본 적이 없어서 가난해서 훔쳐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거스틴이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고백하면서 들었던 그 죄에 대한 동기는 굉장히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자신이 가난해서나 배고파서나 또는 수박 맛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행위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수박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훔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수박을 그냥 땅에다가 깨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뭘 한 거죠? 이 유년시대의 어거스틴은 수박을 훔치는 것이 즐거웠던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수박을 빼앗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어린 마음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것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박 맛을 본 것이 아니라 죄의 맛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사람의 죄악된 인간의 마음엔 뭐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탐욕이 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 어거스틴의 예화가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이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런 것이죠. 죄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악한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이 현대 사회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이 자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야말로 탐욕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본이 곧 힘이 되어서 빚을 원동력으로 더 많은 부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장사를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대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돈놀이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 노동을 통하여 자본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불로소득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죠? 다 주식 얘기, 뭐 투기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했더니 몇 배나 더 벌었다라고 하는 이 사기성 광고도 인터넷만 보시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살펴봐도 사기라는 걸 아는데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작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아주 이 자본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자본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려서 어떤 이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일이나 또는 이 피조만물, 자연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여서 우리 살아가는 환경 곳곳에서 아주 큰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장치를 잘 해둬야 되는데 이 안전장치가 비싸서 굳이 해놓지 않아서 벌어지는 이 안전사고가 엄청 많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최근에도 이제 일본이 어떤 핵 폐기물 바다에다 방출하고 이런 것들도 전혀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는 거죠. 왜 버리는 겁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비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러한 이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을 조금만 돌아봐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또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10계명을 모두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제10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탐심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유혹,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 속에서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역하는 그 내내 그 권세와 모든 능력들을 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며 봉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명하시고,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진 재물로 이웃을 구제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웃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가로 3번인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마음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명도 지킬 수 없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자신이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셔서 제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우리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또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오늘 에스겔 33장부터 쭉 읽었잖아요. 그렇죠? 리딩 지셔서 하고 계시죠? 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10계명을 지키는 교회, 우리가 이제 적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이제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새로워진 존재이기에 선하고 거룩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새로운 자들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아멘. 이제 죄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악한 자의 그러한 상태에서 아예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됐을까요?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가 신자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새로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방가로 이번에 있는 로마서 14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어가 뭐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의 지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몸의 지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이요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주를 위하여서 하고 또 한 몸 된 지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단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방가로서 한번 지체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교회입니다. 또한 한 몸 된 교회는 세상과 같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대하고 짓밟고 일어나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며 동시에 다른 지체가 나의 그 어떤 은사를 보여줄 때 뭐 조 집사님은 왜 이렇게 나대고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지체의 은사를 인정하고 정말 멋있다.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가로 4번 마지막으로 교회된 우리는 구제하기에 힘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지체를 구제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이 잠깐 착한 일을 하고 그저 잠깐 교회의 어떤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일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은 어떤 제도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진하여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법으로 만든다면, 나의 이 소유는 없다, 다 주의 것이다,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한다면 지킬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만 가능한 초월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역사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4주간 우리가 이웃사랑의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악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표면적인 행위를 금하는 것 같이 보이는 계명이었으나, 오늘 이 제10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고, 부패한 우리로서는 다 지킬 수 없는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먼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와,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된 여러분, 아니 이미 교회이신 여러분, 교회답게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